오늘 민족의 명절을 맞이해서 가까운데도 오늘 힘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모하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에게요, 같이 인사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쪼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시고 또한 그런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아마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요, 가끔 이렇게 TV를 보거나 이런 뉴스를 보다 보면은 참 제 속으로 그럴 때입니다. 참 웃긴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은요, 바로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 나와서 말을 할 때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생각을 갖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가요? 말이 원칙, 정의, 국민을 위하고 국민께 봉사하고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분들이 어떻습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원칙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제일 정의롭지 못한 부정한 거 하는 것이 그 사람들, 국민들을 제일 무시하는 것이 그 사람들. 그런데 말로는 원칙이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자유가 어떻고 국민을 섬기는 것이 어떻고 국민은 이런 좋은 말은 다예요. 보면서 참 웃긴다. 참 자기들이 하는 것이 정반대로 하면서 말은 잘한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요, 한번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우리가 그러고 살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또 안에서 믿음 안에서 헌신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우리의 삶이 사랑이 누구보다 메말르고 누구보다도 말씀에 떠나 있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면은 말로는 우리는 낮아져서 섬기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봤던 요한 3서에 나오는 디오드라베라는 사람처럼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같은 그런 경우를 갖는 경우가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서 참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요,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는 스스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사랑한다 하고 낮아진다 하고 섬긴다 하고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는데, 내가 가만히 나를 보니, 우리의 삶을 보니 낮아지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사랑도 없고 교만하고 그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의도에 있는 그 사람들을 내가 욕할 자격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재판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재판하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은요, 세계에서 가장 불합리하고 가장 이상하고 가장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28절에 보면 새벽이라, 관정에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요, 밤 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끌고 옵니다. 재판을 그 늦은 시간에 끌고 와서 새벽에 진행을 해요. 세상 천지의 어떤 재판이 밤에 끌고 오자마자 바로 새벽에 재판을 진행하고 아침에 사형을 시키는 재판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들은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다 내놨어요. 결론을 다 내놓은 상태에서 몰아갑니다. 끌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런 불합리하고 모순적인 이런 모습을 하는데, 그것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나타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혹시 내 모습은 아닐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 않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이 유대인의 모습을 한번 몇 번 보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반드시 가지하고 또한 절대 조심할 모습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성도는요 육신적인 거룩이 아니라 심령에서부터 거룩해져야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재판의 장면은요, 세상에서 가장 불합리하고 이상한 재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방금 말했죠. 유대인들입니다. 즉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주를 섬긴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여기에서요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 나라는 뭐냐? 우리가 아는 대로 영적인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왕이세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말하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그들은요 지금 자기들이 섬기는 메시아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섬기고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히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름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참 가관이에요. 우리가 먼저 봅니다. 오늘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8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여기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한 것이죠. 가야바의 관정. 그러니까 가야바가 다스리는 이 말하자면은 그 관청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유월절이 되는데, 그들이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면은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날부터 바로 유월절이 시작이 되니까 유월절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들이 부정하게 되면 유월절에 그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부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합니다. 유월절이 뭔가요? 유월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걸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잔치를 버는 그날에 그 음식을 먹겠다는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도 불합리한 재판을 해요. 자기들이 딱 맞춰놓은 재판에다가 예수를 억지로 끌어다가 지금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어거지를 쓰고 있고 억지를 쓰고 있고 부정한 것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로는 유월절에 거룩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들어가면 안 돼. 이방인 집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이 나와.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얼마나 말로 안 되는 행동이에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들이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자기들의 그 심령이 자기들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게서는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29절에 말합니다. 29절에 이 빌라도가 했던 말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여기 말합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말이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뭐 왜 고발하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원어에 보면은요 이건요 굉장히 지금 짜증스러운 말로 묻는 겁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물어보냐? 이거 지금 현재 물은 그 재판 이 시간이 언젠가 알죠? 앞에 나오죠.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고나게 자고 있어야 할 시간에
아니 유대인들이 누구 한 사람 끌고 와가지고 막 죽여야겠다고 왁작지껄하니까 아니 이런 재판에 있을 수도 없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고 이거 뭐 한 행동이 그리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들은 뭐 거룩하다고 뭐 죄를 범해서 안 되니까 관정에 들어가면은 뭐 자기는 뭐 거룩한 거룩한 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뭐 못 들어간다고 말은 온갖 좋은 말은 다 하고 거룩한 척을 하면서 아니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가득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하는 소리가 도대체 뭔데 이 시간에 와서 이 사람을 재판하냐? 지금 묻는 것이 이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부정하게 바라보고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믿음 생활할 때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생활에서 보면은 의외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은 말로는 우리 예수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기에도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해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한 번 삐지면은, 한 번 화가 나면은 죽어서 무덤 들어갈 때까지 안 풀려요. 제가 그래서 자주 하는 말이죠. 세상 사람은 막걸리로도 풀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막걸리도 안 마시니까 풀 길이 없다고. 실제로 그래요. 많은 경우,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한번 싸우고 나면 갈라지지 않으면 풀리는 해결이 방법이 없어요. 도대체 뭐냐는 거죠. 세상 사람은 막걸리로라도 푸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그 성도들이 차라리 사랑이란 말을 하지란 말지, 예수 믿는다는 말이라도 하지 말지, 온갖 좋은 말은 다 하면서 사랑은 더 찾아볼 수가 없고 요만한 것에 한번 삐지고 나면 돌아설 때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 다 하고 다니고 도대체 풀 길이 없고 누군가 나에게 실수라도 한번 하고 나면 도대체 용서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의 저 용서해 주세요 말은 잘해요. 그 모습 보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요. 우리는 여기 생각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을까?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왜 말도 안 되는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적인 유대인이 되지 못해서예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서 말하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겉으로가 진짜 겉으로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즉 죄를 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단하는 것이 육신에게 할례를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끊어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자기들이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유대인이다 말을 하는데 그 삶이 말도 안 되는,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이유는 내적으로 유대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느냐? 교회만 다니기 때문이에요.
참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고 내적으로 심령에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심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 얼마나 다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마음으로 믿고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온전하게 변화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해요. 그렇게 되어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오늘 여기에서 보는 대로 형식적인 유대인이 되고 외적인 유대인이 되고 이방인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있어야 할 것이 꼭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성도는 주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3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6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내 나라, 내 나라.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세상이란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 나와요. 내 나라가 뭐냐?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런데 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말은 이 세상과 완전히 반대적인 거죠. 이 세상은 육신의 것, 물질의 것, 또한 사람의 이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면은 주님이 말씀하는 주님의 나라는 영적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온전한 믿음의 나라를 의미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이고 주님의 나라는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나를 위하여 싸워서 잡히지 않겠다는 거죠.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뭐랍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 속한 존재라면 육신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위하여 싸워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에 그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에 속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아까 그랬죠. 우리 성도는요, 내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면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요. 내면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해요. 육적인 싸움을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육적인 싸움을 싸우고 정치적인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보는 대로 자꾸 이렇게 정치적이게 개입을 해가지고 뭐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뭐 여당을 위해 싸우고 야당을 위해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자리가 왜 광화문에 가서 거기 가서 그러고 예배하고 있냐고요. 왜 뭐 누구 대통령을 위해서 거기서 예배한다고 그러고 있냐고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게 중요해요. 그럼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가는 그것에서 넘어지지 않겠다라는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실 사단의 세력들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올바른 믿음 가지고 열심히 살아도 사단은 여러분을 계속 공격합니다. 계속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고 실족하게 하려고 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물질로 흔들고 여러분의 건강이나 환경을 흔들고 또한 어떤 사람의 마음으로 흔들어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그 말에 흔들려서 여러분이 가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성도가 우리 생활에서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서 구원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교회 안에서 가만히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한 자리 지켜서 내 믿음 끝까지 지켜가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럼 왜 그럴까? 바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가 어떻고, 그 교회 성도 누가 기분 나쁘게 하고, 뭐가 어떤 때문에 어떻게 하고, 또한 돈 먹고 사는 것이 뭐가 문제고, 삶이 뭐가 문제고, 온갖 말을 합니다. 물론 그 문제가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요, 그 문제 가운데서 믿음 변치하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죽을 때까지 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그렇게 잘 가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없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무 문제 없고 편안하고 뭐 형통하고 이래서 이 자리에 계속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근심도 있고 때로는 마음 상할 일도 있고 때로는 막 진짜 그냥 좌절하고 싶은 그런 때도 있고 많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가는 이유는 영적인 싸움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갖는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거라는 거죠. 믿음의 성도는 바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 나라의 백성이라면은 꼭 있어야 할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매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뭘 합니까? 내 말을 듣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 자신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고백하는 성도라면요, 아까 말씀드린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들어야 해요.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포기할 만한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들은, 주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는 주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절대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주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주의 말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속에는 좋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모쪼록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 말을 들으시고 주님 말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보면 나오는 것이요, 37절에 보면은 그러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요, 진리를 가르치고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증언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38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말하죠.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 근데 우리가 보면, 우리말로 보면은 두 개가 다 똑같이 진리잖아요. 근데 원어에 보면은 이 진리가 똑같은 진리의 글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진리는 뭐냐면은 바로 이 참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진리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을 진리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백성들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알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빌라도가 말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빌라도가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이 말한 생명의 길을 막 가르쳐주는 그 진리가 아니라 일반적인 세상의 진리, 원칙에 의해서 변함이 없는 이런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의 단어로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했을까? 왜 빌라도가 이렇게 말했을까?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진리를 말씀하고 하시는데 그 말씀의 선포를 받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
왜냐하면 빌라도가 보기에는 진리된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 보니까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은 스스로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온갖 불합리하고 이기적이고 악한 행동은 다 해요. 그리고 자기 악한 작은 이익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예수를 죽이겠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행동을 보면서 자기들이 말로는 진리를 가졌다고 그러는데 하는 행동 보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빌라도가 보는 거예요. 도대체 진리가 뭐냐? 그들이 가진 진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38절로 40절입니다. 우리 38절로 4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오늘 여기서 보면은요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이 진리를 가졌다면은 누구를 택했을 것인가가 나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택하고 따르고 의지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빌라도의 눈에 보여진 유대인들은 스스로는 진리가 있고 스스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분노함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진리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보기에 진리를 있다면 저렇게 할 수 없는데 라는 거죠. 진짜 진리를 가졌다면 저럴 수 없는데 이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믿을 것은요, 믿음의 성도,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선택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생각합니다. 왜 그들이 스스로 말로는 진리를 가졌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강도 바라바를 택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보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요, 우리가 생활에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포기합니다.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에 갔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 우리 생활에서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어보니 나에게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떤 이익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손해나는 것 같으니까 예수 포기해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것은 물질이지 예수가 아니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보다 육신을 좋아해요. 물질을 좋아해요. 높아지는 것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시키고 예수님도 잡아 죽이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들을 꾸중하니까 분노한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명예, 이 명예가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죽여버려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육신의 것을 사랑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의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예수님을 선택하겠다, 이 말을 하기 전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알고 그 예수님만을 믿고 사랑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누구냐? 빌라도죠. 이 빌라도가
이 사실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면요, 예수님한테 말하죠. 내가 너를 놓을 권한이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자기가 예수를 풀어줄 권한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서 넘겨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요 보면은 이렇게 자기가 입으로 그럽니다. 예수에게 죄가 없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아무 죄 없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왜 죽는 자리에 넘겨주나요? 여기서 없는 거 알았다. 그런데 하는 말이 나가서 이르되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6월절에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선택하라. 나는 선택하지 않겠다. 즉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선택이 오면 너희가 선택한다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나는 선택하지 않겠다. 결국은 자기 책임을 버리는 거죠. 자기에게 예수를 놓아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떠넘겨요. 왜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결과 그는 예수를 죽는 데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 나온 것이 뭡니까? 오늘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한 걸로 신앙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사람에게 만족을 주게 하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예수님을 포기하면은 그것이 그 순간에 내가 책임을 넘기는 것 같고 그것이 당연한 것 같고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포기하면은 그 포기한 것 때문에 하나님도 그래 내가 이해한다가 아닙니다. 너는 그 책임은 너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어떤 이유와 핑계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해져요. 사람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고 물질 핑계대고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대면서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한다면은 그것이 얼핏 보면은 합당한 이유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해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내가 믿는 예수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의 사랑교회 성도님들 모두 참으로 주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잘 달려감으로 모두가 천국 백성으로서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오니 우리 귀한 성도들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서 언제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언제나 주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감으로 끝까지 구원의 길에 달려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로 말미암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3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병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해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되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리 주셔서 평생토록 봉사하소서. 아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영광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아버지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그 삶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손길마다 귀한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귀한 것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지난 한 주일 동안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주 앞에 드리고 있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예물을 드리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드리는 줄 압니다. 감사하는 제목은 더 큰 감사가 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갑절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육신의 문제로 환경의 문제로 근심하며 기도하며 드리는 손길은 참으로 기도하며 염려하는 그 기도의 문제들이 응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기 원하지만은 여러 형편과 환경으로 인하여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을지라도 그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지 못함으로 맘상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드릴 수 있는 여건과 황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더 큰 감사가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이나 드리지 못한 손길 모두가 주님 안에서 복의 복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과 없는 것은 오늘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름다운 예배를 위하여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고 헌신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분들의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며 또한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힘써 주 앞에 예물을 드리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드렸사오니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책임져 주시며 또한 이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과 그 사업터 위에 또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재단을 쌓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